로마서는 원래 그 구원에 대한 체계적인 가르침을 사도로부터 직접 받아본 적이 없는 교인들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도 여전히 복음에 입각한 생활이 아니라 율법적인 사고에 의해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권면하기 위한 의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내적으로는 생명의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는 우주적인 계획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는 모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지어졌고 그것들은 개별적인 사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목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물들이 그물망처럼 얽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들이 누구이며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인간 이외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엄격하게 말하면 사람의 대상은 오직 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그렇게 이 세상의 인간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대로 돌아가게 하는데 이바지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적신한 답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시차가 바뀌었는지 잠이 거의 안 와요. 30분 잠을 자서 밤새도 계획이 없는 처리하고 그래서 근데 밤에 깨어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뿐 아니라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확실한 지식.
하나님이 누구이고 나인 인간이 누구이고 이 세상에 함께 존재하는 이웃이 누구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올바른 지식, 그 지식에 참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특별히 개혁신앙 혹은 개혁신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개혁된 신학 혹은 개혁된 신앙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단지 신학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얻는 모든 지식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이바지하고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데 이바지하고 또 이 세상의 사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들은 모두 한 가지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에 대한 지식은 또 다른 지식을 증가시키고 이 속에서 사람들을 진정으로 확고한, 말하자면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 하는 지식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경건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 뿐만 아니라 아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경건으로 역사해서, 그래서 그 올바른 지식이 나로 하여금 그 올바른 지식 따라 살 수 있는 어떤 신비한 힘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때에 그 다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결한 생활이에요. 여기서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전혀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순전한 삶이에요. 동기와 목표, 그것을 향한 실제적인 삶의 행동과 원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사실은 온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온전해지기를 끊임없이 힘쓰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생활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계와 지식은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우리들이 보여주는 순전한 삶은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져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신앙의 사상들을 이해하는 것은,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감각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실제 순전한 삶 사이에서 우리는 수없는 괴리를 느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런 적합한 지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그런 삶의 어떤 기준 자체가 자신에게 없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보면 시작도 안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마치 천국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려진 씨가 나오고,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옥토에 뿌려진 씨가 나와요. 땅에 뿌려진 것은 생명이 전혀 움트지 않았지만, 그러나
돌짝밭에 뿌려진 것은 살아있는 기운이 어느 정도는 느껴졌어요. 왜? 어쨌든 거기에 싹이 나서 잠시 자라다가 햇빛이 뜨거우니까 타서 죽어버렸어요. 가시나무 떨기에서는 좀 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오다가 계속 막혀서 그래서 결국은 열매에 열매를 맺는 결실에 이르지 못했죠.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첫 번째 앞에 나오는 세 개의 신앙은 모두 구원에 이른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른 신앙은 반드시 성장과 그리고 성화를 동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지식의 일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고 또 감동을 느낀 후에는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실제로 노력하는 때도 있지만 그것이 모두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신앙의 세계에도 감동, 깨달음 등등의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들이 아는 것과 실제로 순전한 삶이 이렇게 합치하지 않는 것 같은 모순과 구조와 속에서 우리들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성장이 없는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실패하고 성화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많이 각보 상태인 경우가 있죠.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지배를 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빛의 자녀이면서도 어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매일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신앙생활에서는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34절을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앞으로 이틀 동안 35절부터 39절을 설명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떤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들이 풀기 전에 먼저 승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승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라크 전쟁을 치르고 어쨌든 자신들은 승리했다고 축제의 분위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커다랗게 항공모함에다가 매번 걸개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We are prevailed. 무슨 뜻이죠? 이제 우리는 우세하게 되었다. 적들을 모두 뒤덮어
그래서 적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덤비지 못하게 된 상태에 이르렀다. 이게 바로 승리하였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승리한다고 할 때 궁극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승리한다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할 전투의 대상을 셋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본질적인 세력으로서 마귀예요. 이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경륜 안에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커다란 징계를 받고 파멸에 이르게 되었지만 여전히 사단의 세력들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분깃도 없지만 그러나 유혹에 지고 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죄의 악의 근원으로 떠옵니다. 그는 범사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그 마귀는 수하의 수많은 졸개들을 건드리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협하고 이 세상의 문화와 사상 속에 침투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력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우리의 대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죄에 대한 개념이 없이 순수한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 창조의 결과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세상으로 대두돼요. 세상 모두가 다 죄악 덩어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들이 바로 죄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말하자면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번에 휴가 중에 르네상스를 좀 공부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습니다. 만족스럽게 공부를 못했는데 그렇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멀지 않은 때에 다시 여기를 한번 방문해서 그래서 르네상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르네상스의 역사 앞에 가슴이 벅차오지 않은 사람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아직 이해를 못한 사람입니다. 그 르네상스의 결과에 대해서 슬퍼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대답을 찾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라고 결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르네상스를 아주 좋게만 묘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신본주의에 대항한 인본주의의 원형인 것처럼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이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은 것은 설명하기가 매우 힘들어지죠.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역사가 그렇게 많이 흘러갔어도
정말 정의하기 힘든 것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르네상스의 산물이에요. 이 휴머니즘을 무엇라고 정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 세계를 모두 뒤덮은 르네상스 운동의 중심지는 플로렌스, 곧 오늘날의 피렌체였고, 그리고 이것을 사상화시켜서 온 유럽 세계에 전파했던 도시는 베네치아였습니다. 이 두 도시가 없었더라면, 그러면 사실은 르네상스 운동은 이렇게 현대의 자유국가를 만들기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설교에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르네상스는 야누스처럼 두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까지 종교개혁 이전의 로마 교회의 오류와 인간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밝은 측면과, 또 한편으로는 그 해석을 타고 들어온 수많은 부패와 향락과 타락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에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읽으셨을 거예요. 전혀 이렇게 아마 한번 읽어보시면 헐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얼마나 기존의 종교 체계와 이런 교회, 이런 권위들을 아주 순식간에 휴지창처럼 만들어버리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마마미아를 보는 느낌이에요. 마마미아, 그게 결국은 인류 사회 속에 있는 도덕이나 이것들을 한순간에 깔아뭉개면서 아주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희화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데카메론이 하나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야누스의 얼굴에서 밝은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깊은 죄와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떠나오기 직전에 피란체에서 아주 중요한 전시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일정상 참가를 할 수 없고, 나중에 다시 가보려고 하니까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서 결국 못 갔는데, 그게 뭐냐면 Sex and Drug in Renaissance라는 전시회였어요.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물결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상한 것만 가져온 게 아니라 르네상스와 함께 수많은 마약들과 향락주의, 그리고 특별히 성적인 말하자면 방탕들이 함께 들어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보나롤라 같은 사람이 그렇게 치열하게 개혁을 외쳤던 거죠. 그 사람의 모든 대처가 완전히 옳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르네상스 속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그게 결국은 뭐죠? 하나님을 향한 의존을 떠나고 나니까 결국은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사고의 체계들을 지지하다 보니까 그 속에 죄의 영향들이 스며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세상의 정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역설적인 존재로 다가옵니다.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하고 구속하여야 할 존재이고, 또 한편으로는 거리를 두고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지 말아야 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대적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날 수는 없고 떠나서도 안 되고, 세상 속에 살면서도 결코 그 세상의 문화 속에 함께 살면서도 그 문화를 물 먹듯 우리들이 마실 수 없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뜨거운 여름에 물 위에 있으면서도, 물 때문에 그 배가 떠가면서도 그 바다 물은 마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중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느 부분까지가 우리들이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느 부분까지 우리들이 대적하고 싸워야 할 부분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그 지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쉬운 쪽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과 교회는 동일하다. 또 한쪽으로는 뭐냐면 세상은 다 우리의 대적이요 마귀다. 이쪽은 그렇게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모두 성취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죄예요. 마지막에 성경이 제시하는 이겨야 할 승리의 대상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의 문화와 현실을 보면서 우리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타락했다고 말하지만 우리 자신도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것들을 만들어내가고 있는 당사자들 중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 공존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가 공존해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지성과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세속으로서의 우리의 자아를 극복하고 이겨야 할 전투의 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노라. 자, 그러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결국은 승리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귀와의 대적에서의 승리,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의 승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려고 하는 부패한 자신과의 싸움에서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구원받는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사방으로 우겨싸여 있고 마치 우리의 처지는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남의 나라에 가서 축구를 하면서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애워싸고 우리의 대적들을 응원하고 우리가 뭐라도 좀 잘할라 싶으면 깡통을 집어던지고 술병을 집어던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여기에 나오는 씨름이라는 것은 히라보로 팔레예요. 팔레경. 손에다가 가죽과 그리고 쇠 같은 것을 두르고 가죽 위에 쇠 같은 것을 박아서 두르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것이 바로 팔레의 경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이게 씨름이 뭐 이렇게 띠두르고 한 판 승, 두 판 승, 번역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씨름이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격투는 그래요, 격투. 우리의 격투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로서의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소극적인 태도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사실은 사기가 현저히 저하돼요. 왜? 우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우구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패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나 혼자고 내 친구들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정말 비정상이라 그러겠는데, 내가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가면 얘는 더 죽을 맛이야. 뭐 주위에 봐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면서 승리하면서 사는 이 생활은 가장 선교적인 삶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실패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 삶 이상의 삶이 있다는 것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똑같아. 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애들은 밥을 먹어도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먹고, 놀아도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하고 노는데,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그런 애들하고 어울리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 왜 어저께 밤새도록 수학을 풀었는데 짜증이 나는 거야. 자기는 밤새도록 게임하다 새벽에 잠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자꾸 그 안 하는 애들 쪽으로 가서 걔네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자기가 침체되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서로 끌어안고 있어도 자기만 왕따 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상태가 안 좋은 사람 쪽으로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항상 나는 한참 얘기 끝에 나오는 결론, 그러니까 영화나 보러 가자. 아니면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시원한 해답이 안 내려오는. 그래서 교회 생활도 도성인신의 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지 말고 가서 정말 그 곤고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오히려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가만히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에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 속에서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 이걸 궁금하게 여기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훌륭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말하자면 교회의 여러분들을 한 지체로 삼으신 것이다. 예.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극복하고 이겨야 할 대상이 마귀와 세상과 나 자신이다. 그러면 결국 그 싸움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그 마지막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마귀나 세상이나 그리고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흔히 자아가 강하다 그러는데 약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는지 난 궁금해요. 모두 다 강력한 철통 같은 자기 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은혜에서 멀어지면 모두 다 그런 강하고 완고한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되고, 그것이 죄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우군이 없고 저것들은 막 강고하게 뭉쳐서 연합전선을 형성하면서 달려온, 삼켜버릴 듯이 달려온, 그것과의 싸움에서
쉽사리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인지를 우선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분히 이 세상과 싸워 이기며 나와 싸워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근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원리에 맞게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차분한 기초 그리고 기초 위에 구축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들이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생활을 현실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고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가슴 벅찬 어조로 이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그는 바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죄의 몸에서 건져내리요 라고 탄식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구원받기 전 사도 바울이 자연인으로서 죄에 져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쭉 자신으로서 써내려가다가 갑자기 자신을 구원받기 전의 자신으로 투사시킨 그런 문학적인 복잡한 기법이 본문에 동원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던 사도 바울이 이 죄의 강한 세력을 느끼며 그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위대한 사도라고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우리들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삶을 살기만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는 없어요. 내적인 갈등 속에서 죄의 강한 세력을 느끼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의 몸부림이 바로 고백이고 이게 중생자의 고백이에요. 칼빈, 존 오웬을 비롯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근데 반전이 주어져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반전이 주어져요. 그런데 다시 12절에 한 번 더 반전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반전이 주어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육신의 행실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생한 자로서 자신이 느끼는 이 곤고함이 어떤 원리 속에 이루어지는지를 8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 보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죄와 싸우고 승리하면 생명이 있고 죄와 싸워서 지면은 실패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약한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전적으로 우리의 힘 의지하여 싸우라고 하나님이 외롭게 우리를 내동댕이 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결국은 영화롭게 함으로써 당신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31절에서부터 말하자면은 이 모든 갈등을 초월하는 커다란 감격의 탄성이 터지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승리의 찬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들이 신앙의 싸움에서 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또 이길 때도 있지만 그러나 더 넓은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전 성경에는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나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비추어 볼 때에는 우리가 그대로 그 죄에서 탕감을 받고 노연할 수는 없어요.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한 심판이 필요했고 그 심판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인간의 몸으로 범죄했으니 완전한 인간의 몸에 의한 속죄가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당신 스스로 세우셨어요. 인간의 철학이나 도덕이나 사상이나 수양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이루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당신이 만족할 만한 구원의 방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서 자기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에게 이것을 강요한 이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당신 자신이 스스로의 성품에 모순되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임을 당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당신도 기쁘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기쁨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자기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간혹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있겠죠, 그죠? 정말 사랑하는 부모든지 혈육이든지 친구든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신적 사랑 안에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형벌을 받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나이까 라고 울부짖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아들의 죽음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또한 삼위일체의 희생으로 수렴이 됩니다. 아버지가 본질적으로 고통을 받아서 무엇인가 신의 성품의 변화가 왔다기보다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그 구원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신자의 마음 속에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정동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같이 완악한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가 영원히 돌아가야 할 모든 구원의 정초고 모든 하나님의 이 세계를 향한 재창조의 역사의 초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것을 기리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가족반에서 공부했겠지만은 모든 승리하는 삶의 궁극적인 기초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현재적인 체험 속에 있는 체험 속에.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매일매일 지고 있고 실패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바로 그 실패하는 삶의 저변에 제일 먼저 더듬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의 상실이에요.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큰 해 받으셨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처럼 많이 알지 못하던 때 주기도문 하나 가지고 넉 달씩 5달씩 공부하지 않았던 때에도 승리하던 때가 있었어요. 지식은 모자랐지만
지금 없는 그 무엇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떨리는 마음,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죽이는 삶,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지식이 모자랐어도 충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사라졌다고. 머리에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성령도 없는 사람 많아요. 더 많아요. 지식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십자가의 생활이 여러분들 속에 상실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오게 된 거죠. 뜨겁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혀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논증은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도 자기의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당신의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에게도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나님이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당신의 공의로 그를 처절하게 심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무엇 때문이었죠? 아들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 분노를 푸심으로써 대속하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형벌을 내리신 거죠.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다시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기셨다면, 섬겨주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왜 안 주시겠는가? 라고는, 왜 안 주시겠는가? 라고는. 무엇이 아깝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한 사람에게 무엇이 아깝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는 약속을 실현하신 거예요. 왜? 그 어떤 것도 아들보다 소중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영적인 자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육적인 자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아니면 주실 능력이 모자라겠어요? 구원은 기본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만 필요한 나머지 것들은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왜? 십자가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고 아들의 죽음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아들을 우리 위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모든 것을 약속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신앙생활, 결국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것은 영적인 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이고 육적인 자원이 어떤 자원의 문제 아니에요? 자원의 문제. 그러면 그런 자원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원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택하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나머지 무엇을 우리를 위해 아끼시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보증되어 있는 거죠. 죄가 발목을 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용서라고 하는 자원으로서 우리를 거기에서 끌어주십니다. 그 속박에서 끌어주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자원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원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소한 하나님이 자원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패하는 삶을 운명처럼 사는 일은 없어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자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나 같은 인간, 매일매일 실패하고 죄 가운데 떨어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의 자원도 모자라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이며 살아가고 있는 삼류 같은 인간인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곳으로 우리를 위해 섬겨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끌어주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아들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커다란 죄의 소굴에서 건져주셨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뒤이어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요. 오늘 아침에 설교한 것처럼 수많은 문제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만나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답도 그 문제가 만들어진 이 세상 구덩이에서 생겨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궁창에서 먹을 거를 찾고 고개를 파묻고 돌아다니는 강아지처럼 그 속에서 무엇인가 해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미친 듯이 찾아요. 거기 없어요. 거기 없습니다. 거기 없습니다. 결국 그 답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경을 허락하시고 곤고하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강아지가 쓰레기 더미에서 개코를 쳐받고 그 속에서 뭔가를 찾아내려는 것처럼 실패한 자신의 삶의 상황에서 답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땅의 것을 바라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라.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비추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언제나 당.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찢겼을 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결국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답을 자신에게 적용할 때 지혜가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세요. 나중에 이제
한번 특강을 하겠지만, 르네상스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기독교에 던져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르네상스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 완전 불신자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대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 중요한 종교개혁의 메시지, 종교개혁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던 중요한 인간에 관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르네상스의 공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래, 인간은 타락했다.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좌절시킨 장본인이다. 그 죄의 비참한 결과를 일평생 짊어지고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한 존엄성이 남아있다. 이 메시지가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했던 르네상스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죄에 지고 타락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주위에 아직까지도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 아니 그에서 이교도까지 있다고 치자. 심지어는 이교도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존엄성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로마 교회에 의해서 다 인간론에 덧칠이 되면서 모두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지워져 버린 겁니다. 이거 다시 되살려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실패하고 죄에 지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물의 찌꺼기요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죄인이다 라는 사실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비록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지고 실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존엄성을 말살시키지는 못한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그래서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신 것이다. 이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집회가 끝나고 기도할 때 한번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매일 실패하고 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같이 더러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래서 구속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죄와 실패를 떨쳐버리고 살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여러분 속에서 생겨나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자, 여기서 고발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로마서의 문맥에서 비춰볼 때 사람을 누가 고발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은 크게 율법과 양심이에요. 율법과 양심.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났는지 어긋나지 않는지를 재는 척도예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를 하고 이 정죄를 할 때 고소를 받아서 정죄를 해요. 그 고소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양심이 하는 거예요. 양심이 끊임없이 고소를 하고 율법은 그 양심에 의해서 죽음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이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짓밟는 역할들을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인데 누가 능히 고발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그들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 더욱이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율법 안에 태어나서 율법에 복종하시고 그 율법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을 성취하셨는데 어떻게 그것들이 우리에게 송사할 수 있고 여전히 정죄할 수 있느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들은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다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선택하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만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도, 기도에서 멀어진 때에도, 심지어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의 간구를 거절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 빌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하나님의 커다란 복락인 것입니다. 고발할 수 없는 자녀들, 정죄받을 수 없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속의 계획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빌고 계십니다.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애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도 눈물 나오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걔네 엄마 얘기를 하면 돼. 응? 권사님이 너 학교 보내놓고 새벽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너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말썽만 부리면 되겠니? 그러면 눈물이 흘러요. 눈물이 흘러요. 왜? 자신이 신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할 때만 엄마가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고치고 까불고 다니는 그 순간에도 엄마는 그날 새벽에 가서 서울로 보낸 우리 아들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날도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비시는 것이. 신앙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 경건은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그분을 공경하고 싶은 것이 경건의 핵심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조차도, 심지어 범죄하는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바친 희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당신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 한 방울 날 위해 흘리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죄로 말미암아 패배하는 생활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덮는 것은 가장 나쁜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을 추워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역사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원리도 변천한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금해 받으셨나. 이 사랑을 당연한 사랑이 아니라 이상한 사랑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게으를 때에도, 시련에 처할 때에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겠으며 하나님 없는 불신앙이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인간인데도 여전히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당신의 형상의 존엄성을 가진 인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불순종하며 어두움 속에서 살아서는 하나님도 기쁘지 않고 우리도 행복할 수 없게끔 그렇게 새로 지음받은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승리하는 삶을 달라고 간절히 빌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